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한번 출애굽기 수료해 봅시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지도로 한번 여정을 살펴볼게요. 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되죠. 여기가 애굽 땅, 나일강이 흐르고 고센 땅 여기 있습니다. 이 애굽에 고센 땅 여기 모여서 살았거든요. 여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50일쯤 갔더니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이 시내산에서 1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세 수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1장부터 14장까지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죠. 10가지 재앙과 문설주 좌우임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빠져나오는 거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50일쯤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거기서 율법과 하나님은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15장부터 35장까지는 이 받은 율법이 어떤 것인지, 성막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36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지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로 마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줄거리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바로 또 압제의 땅이거든요. 애굽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을 창고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는 이야기죠. 그죠? 자, 사람은 그릇에 비유하죠. 그죠? 그것처럼 사람은 집입니다. 평생 우리는 집을 짓는 자거든요. 집을 짓는 자인데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모래 위에 지은지 반석 위에 지은지 이렇게 찬양도 있듯이 우리는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집을 짓느냐. 그죠? 그래서 어떤 집을 짓느냐. 애굽에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을 창고를 짓고 사느냐.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담을 그럴 성전을 짓고 사느냐. 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진짜 보물은 나야. 그건 나의 집. 너는 나와 함께할 집이야. 나와 함께하자. 그래서 출애굽하셔서 우리를 성막으로 만드시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출애굽기는 원제목이 뭘까요? 출애굽기 아니야? 예, 출애굽기는 한 부분이죠. 출애굽을 해서 뭐 하겠다고요? 뭐 하려고요? 예, 자, 출애굽기 제목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빠졌네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자지 이 땅에 없어질 보물을 짓는 보물 창고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원 제목은 뭐냐? 히브리어에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명사와 동사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맨 앞에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다 두고요. 또 제목을 맨 앞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원 제목은 쉐모트인데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거죠. 이름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가 뭐라고요? 이름들이라고 나와요. 우리 여기서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절, 3절, 4절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름들이라는 거야. 이름들. 이름들. 이들은 이름들이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그러면서 아들들의 이름들이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46장 8절도 요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들,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 그 이름들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글자, 이게 제목이 되거든요. 쉐모트. 이 쉐모트는 복수죠. 이름들이니까 단수는 셈 이름입니다. 근데요, 이 이름이라는 게 어떤 단어에서 오는 단어냐면 동사 숨에서 왔어요. 숨. 이 숨은 두다, 배치하다, 임명하다. 왜 이런 걸 복잡한 걸 하냐고요? 그래야 우리가 원어에 가깝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자, 숨이라는 단어에서 셈이 나오고 셈의 복수가 세모트인데요. 숨이라는 것은 두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에덴에 두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에 두셨을까요? 에덴을 그죠? 네, 관리하라고 에덴을 임명한 거지요. 그와 같이 이런 이름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임명하다, 배치하다, 왜? 특별한 임무를 맡기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 그걸 마음에 간직하시고 자, 이름들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달았어.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름이라는 것은 보세요. 국어 내용이 있어요. 국어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짓겠어요? 국어라고 하겠죠. 근데 그 속의 내용이 샥 바뀌었어요. 수학의 내용으로 가득해.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하겠어요? 수학으로 바꾸겠죠.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이 이름이잖아요. 그 내용은 존재거든요. 존재. 우리 말을 가지고 있어.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말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배강성 목사님을 배강성 그러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배강성 하면, 이렇게, 그죠? 그분의 삶의 자세, 그 태도,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름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은 바꿔주시거든요. 성경에 이름을 주셔요.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새 이름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신대요.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아유, 잘 안 들어서 보청기까지 꼈어요. 그죠?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귀가 있다는 것은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가 있네요. 그죠?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에게도 감추었던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주고 흰 돌을 줄 터이니 흰 돌. 그죠? 근데 그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됐대요. 그냥 새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아야겠죠?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겨서 새 이름을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앞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씨름합니다. 그죠? 씨름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래서 한독도가 위골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는데 이 세 이름 이스라엘을 봤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겼대요. 이겨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도표가 탁 이거 돼서 절름발이가 됐는데 이긴 걸까? 도대체 이긴다는 게 뭘까? 자, 환도뼈라는 거는요, 생식기를 감싸고 보호하는 뼈입니다. 근데 그게 위골됐다니까 박살난 것은 이 생명이 어때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너에게서는 이제 생명이 안 나. 너는 이제는 생명이 너에게 없어. 넌 끝이야. 죽음이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막 이런 것들이 뭐야?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에게서 생명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은 거죠. 끝이죠. 자, 그런데 인생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기를 쓰고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 죽는 게 죽어야 새 이름을 받거든요. 존재가 바뀌니까 내가 있는데 내 말로 가득한 내가 있는데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죠. 새 이름을 받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죽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같이 죽는 거예요. 예. 도우셔서 우리를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요,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이겼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이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엘과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어때요? 통치하는 그 영역이 대한민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그 힘으로 어때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어떻게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그래서 새 이름을 부여받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게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는 내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막 살고 하나님 제 이름 저 좀 성공시켜 주세요. 막 그래서 막 나아가고 있는데 아니야. 너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야. 너는 내 말로 바뀌어져서 내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야. 그래야 내 영광, 나를 나타낼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지어져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그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름 바꾸는 일이 많다고 했죠. 아브라함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람은, 좀 고귀한, 높은, 이런 교만한 이름이에요. 예, 좀 이게 높아지고 싶고, 좀 고귀해지고 싶고,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그죠? 근데 잘 한번 보세요. 똑같은데 뭐가 하나 더 첨가됐죠. 그죠? 요게 해라고 합니다. 해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그 아브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이름을 내면서 자기 고귀한 척하고 그렇게 사는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바람을 비비시고 뭐 생기를 부어 넣으시듯이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 하나님의 호흡, 성령, 영,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진 자, 예,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에 공주, 머리, 이런 뜻인데 여기 뭐가 붙어요? 해, 호흡이. 그래서 사라에게도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열방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고 연합되는 것이 이기는 거고 그런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이렇게 어때요?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완성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 출애굽기의 모든 전체 흐름이고 개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야곱이요, 그의 식구들,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왜 갈까? 애굽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요, 어디서 온 거냐면 속박, 한정하다, 애워싸다, 둘러싸여서 압박하다, 이런 단어에서 온 뜻이에요. 애굽이라는 게. 자, 근데요,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은 왜 이런 애굽에 보낼까요? 그리고 또 보내다가 또 이런 애굽에서 또 건져내셔요. 알 수 없죠. 그걸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은 그냥 갑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 약속으로 움직이시거든요. 약속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셔서 너를 큰 민족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무슨 복을 얘기하셨냐면 이 땅 줄게 땅의 복, 자손 줄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자손이 이방,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이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섬기겠고 종살이하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자, 내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자손을 이방 땅에서 객으로, 종살이로 400년 동안 고통 속에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4대 만에 400년, 44. 이것은 4, 40, 400. 4의 확장이에요. 4는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 이 땅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는 땅의 수예요. 4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땅의 수고 세상을 뜻하면서 인생의 어떤 날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시고 지금은 야곱에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의 그 뜻이 있네요. 큰 민족을 이루는 뜻이 있네요. 그리고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야. 자, 여러분, 아, 이 애굽으로 보내지는 이 이야기는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4대 만에 400년, 그죠? 우리의 인생살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던지셨죠. 세상에 던지셨잖아요. 애굽은 인생
세상을 얘기하니까 세상에 던지셨어요. 근데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을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또 70이라는 것도 배울 건데요. 자, 보시면 지금 1절 1절에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보낼 거야 그랬죠. 그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2, 3, 4절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은 야곱의 후손이지요. 70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0. 그냥 70명인가 보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솔직히 어떤 숫자 개수보다도 어떤 상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70을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 7과 10, 이 70이죠. 예, 70. 성경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7이 의미가 있어요. 쉐바라고 해서요.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7번 말씀하시죠. 빛이 있어라, 궁창아 만들어져라. 이렇게 7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천지창조가 완성이 되면서 안식합니다. 자, 7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수예요. 그래서 7번 말했어. 한 번만 말해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데 7번을 말했어. 그러면 꼭 이루신다는 약속이죠. 맹세죠. 7은 맹세, 언약, 약속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7은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봐도 하나님의 맹세가 뭔지 약속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우리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수는 10이거든요. 우리 손가락도 10, 발가락도 10, 1, 2, 3, 4, 5, 6, 7, 8, 9, 10, 다시 11, 2, 3, 4, 5, 20 이렇게 10으로 끊어지잖아요. 10은 땅의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을 주셔요. 10을 준 게 뭐가 있죠? 십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사실 그 말씀을 10으로 압축한 거예요. 예, 10. 그래서 10은 사실은 10은 모든 말씀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자를 70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또 반복하고 들으면 알게 돼요. 70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러면 그를 70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70인 제자를 세우시잖아요. 이게 꼭 70명이겠어요? 70이 된 자들을 각 동네로 파송하죠. 이와 같이 주님은 지금 그 70이 된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그 이름들을 어떻게 하신다? 애굽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그 70이 된 자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죽었다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싸, 안 좋죠?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풀게 돼요. 죽었다니까, 아유, 망했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죽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할게.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진실이라는 건 진리를 뜻하는데, 그것이 반복 2번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야.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믿으시죠? 땅에 떨어져. 땅은 우리입니다. 죽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죽죠. 죽으면
성령으로 넘겨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가진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넘겨받아서 성령과 하나 되는 열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이것은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서 망했다가 아니라 죽어서 이제는 그의 열매들이 또 많아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죽고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이 생육이 열매입니다. 원어가 펠인데 혜리는 열매거든요. 그 자손들이 열매가 돼 뭐 하늘에 미리 떨어져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 열매를 맺고 그것이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행사에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열매가 되는 게 먼저예요. 열매가 되셔야 돼요. 열매 된 자가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사람을 열매를 또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번성입니다. 열매가 되고 열매가 또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번성이고 이것으로 가득할 때 온 땅이 가득하였더라. 지금 애굽 땅이 그게 가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8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것을 제가 둘로 풀어볼게요. 역사적인 거로 풀어보면 여러분 잠깐만요.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강대국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공을 세우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총리로 삼지 않아요. 그들은 교만한 예, 자기 족속을 세우지 그 다른 그 족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총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요. 잠깐 동안 그 애굽이 그 북쪽의 오랑캐가 잠깐 지배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 애굽 사람들이 다시 회복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그 자기네들의 대적이 세운 요셉을 이제는 알겠어요? 예, 무시하겠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또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 요셉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요셉이죠.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아버지로 삼으셨대. 왕이요. 30살 먹은 그 요셉을 아버지 할까요? 아니죠. 그러나 누구에겐 합니까? 왕이 아버지요라고 하는 분이 둘이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죠. 예. 제사장과 선지자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사무엘에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제사장이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온 집에 주로 삼으며 온 집의 주가 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통치자니까 왕이죠. 아하, 요셉은 애굽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구나.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직을 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이 삼직, 이 대직을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 가지 직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대적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9절, 10절 같은 행동을 하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교회를 엄청 핍박하는 거.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예,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히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뭘 짓게 하여 북고성을 짓고 비돔을 짓고 람셋을 건축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짓고 그들을 아주 뺑뺑이 돌리는 거야. 볶는 거야. 빨리. 딴 생각 못 하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계속 우리를 어떤 일을 하게 해요? 국고성을 짓게 하죠. 국고성은 보물 창고입니다. 비동은요, 정의의 도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정의, 정의를 세우도록, 우리가 의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라암셋, 라가 태양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태양신을 모신 분, 신전이겠죠. 그런 걸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은 보물을 걸고 보물을 쌓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거 하느냐고 무거운 짐 지고 힘들지요.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종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삽니까?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건축하고 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려고 무척 애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 그런 집을 갖고 싶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딱 화장실에 있는 집을 딱 구입했어. 근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둘이야. 아이고, 그래서 화장실 둘 있는 집을 위해서 애쓰고 쓰고 해서 화장실 둘 딱 얻었어요. 그리고 집들이 하는 날 화장실을 쫙 미끄러서 죽었대요.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얘기해주는 코미디죠. 인생을 이야기해주는.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짠!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이 너무 많아. 가득 찼어. 근데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버리지도 못해. 그러면서 이걸 우리는 쌓고 있어. 우리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에 참 짐이 많죠? 그냥 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계속 쌓고 있습니다. 국고성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 옷이 좋으니까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샀고, 좋으니까 걸어놨고, 그런데 그게 지금은 보물이 아니야. 그죠? 예, 보물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머, 이게 보물이래.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열심히 일해서 그 보물을 챙기고, 이렇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어떻게 되죠? 예, 또 병원에 갖다 주고, 또 스타가 되려고 애써서 스타가 되고, 또 마약을 하고 감옥에 가고. 참, 이 세상은요, 예, 참 끝없습니다. 끝없어. 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더욱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퍼져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히 시킵니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리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애굽은요, 이 세상을 뜻하죠. 그 세상이 우리는 던져졌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모든 환경론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억압해서 뭐가 좋대. 그럼 안 하면 불안해. 옆집이 했대. 그럼 우리도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자, 이 땅은요. 그렇게 뭔가에 우리가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인생의 종로를 타고 있어. 그들을 섬기고 있어. 너희 존재를 모르고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어. 그런 너희를 나는 끄집어내서 광야로 불러들일 거야. 광야는 어때요?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서 풍요롭거든요.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땅인 거예요. 왜요? 만나도 주셔야 되고, 농사를 못 지어요. 만나도 주셔야 되고, 또 뭐예요?
물도 주셔야 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그 말씀으로 너와 함께하는 너를 성전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우리를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랬대 아유 고생했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라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너의 상태는 뭔지 진짜 보물은 뭔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하여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출애굽하고 성전으로 지어지고 이름들이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애굽의 속박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자가 되어 새 이름을 넘겨받아 이름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